안녕하세요. 지난번 7장에 이어 오늘 살펴볼 요한복음 8장은 여러분이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그런 표시가 없는 성경도 있지만 7장 53절이 괄호로 시작되어 8장 11절에서 괄호로 끝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원문이라고 부르는 여러 헬라어 사본들의 이 부분이 아예 없거나 혹은 이보다 그 사본의 수는 적지만 부분만 기록된 사본들도 있고, 혹은 요한복음 21장에 나오거나 누가복음 21장 혹은 24장에 위치한 소스의 사본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많은 수의 헬라어 사본들이 이 내용을 현재의 위치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을 근거로 현재 우리의 성경의 위치에 7장 53절부터 8장 11절이 위치해 있지만 이러한 이유로 괄호를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장 53절부터 8장 11절의 본문이 하나님께서 원래 여기에 기록하게 하신 본문으로 먼저 간주하고 8장의 본문을 살펴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8장 전체의 본문에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전체 맥락을 통해 하나님께서 8장 전체에서 나타내시며 말씀하시려는 그 의도와 핵심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파악한다면 이 7장 53절부터 8장 11절의 본문이 원래의 이 위치에 있었든지 혹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8장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본문을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8장 전체의 본문의 맥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려는 그 의도와 핵심은 전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 8장 전체를 구성하게 하신 본문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본문 속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8장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내용인 8장 12절부터 59절까지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내용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7장에 이어 8장의 이 내용들도 모두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7장 53절을 보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어지는 8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셨고 백성들이 다 나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런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 데려와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한다고 6절에 설명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해서 고소할 조건을 얻으려고 일부러 그랬다는 것입니다. 7장에서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이 초막절이 지나고도 여전히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건수를 만들어 고소하려고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계속되는 이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말씀을 듣던 백성들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여인까지 아마도 모두가 숨을 죽이고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대답을 안 하시고 몸을 굽히셔서 땅에 무엇인가를 손가락으로 쓰셨고, 그러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재촉하며 계속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굽혔던 몸을 일으켜 세우시고 딱 한 문장의 말씀만을 하시고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계속해서 집요하게 물어대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한 문장의 말씀을 듣고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나씩 모두 다 돌아가 버렸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다고 9절까지 말씀합니다. 정말 궁금해집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신 그 한 문장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었기에 어떻게든 예수님을 건수를 잡아 고소하려고 집요하게 예수님께 캐묻던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다 돌아가 버렸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7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이 단 한 문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즉, 이 한 문장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을 완전히 뒤집는 반전의 결과를 만들어낸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빠져나오기 힘든 함정에 빠진 예수님이 분명히 여기에서 건수를 잡혀 고소를 당하는 결과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7절의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완전히 상황을 뒤집어 엎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반전의 결과를 일으킨 이 7절의 말씀의 중요함을 잘 기억하며 이것이 나머지 본문과 어떻게 연결되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기대하며 계속되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지금 일어난 이 반전의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물으시고 이 여인은 당연히 그들이 없다고 답합니다. 그런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라는 말씀으로 8장 11절까지의 이 사건은 끝을 맺습니다. 이 사건만을 전체 본문에서 따로 떼어내어 전체 문맥과 상관없이 본다면 많은 궁금함과 질문들이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간음하던 현장에 있던 그 간음했던 남자는 어떻게 된 걸까?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와 같은 질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6장, 7장에서 보았던 많은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맥락과 그 핵심이 무엇인지에는 전혀 관심 없이 그저 단순히 우리들의 관심거리와 궁금한 호기심을 채우려는 그런 질문들은 과감하게 접어버리고 8장 전체 본문 속에서 첫 시작에 불과한 이 11절까지의 내용이 12절부터 59절까지 이어지는 나머지 긴 내용과 어떤 맥락으로 연결되어 8장 전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큰 그림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이 이어지는 12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을 시작하는 12절 말씀으로 넘어가 봅니다. 12절은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또한 앞뒤의 문맥과 상관없이 이 한 구절의 내용만 독립적으로 외쳐지는 그런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전체 맥락에서 따로 떼어낸 그런 부분적인 내용이 아니라 전체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신 그 맥락을 찾아야 하는 것이 최우선이므로 계속 이어지는 본문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13절입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그러한 너의 증거는 참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증거하고 있는데 그런 증거가 어떻게 맞냐는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14절부터 18절까지 답하시는데
그 핵심적인 말씀은 16절부터 18절에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계시며 예수님을 위하여 직접 증거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증거하는 이런 증거가 참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는데? 라고 묻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라고,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는 말씀을 끝으로 20절에서는 이 12절부터 19절까지의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보궤 앞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설명하며 7장에서 등장했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또 등장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트집을 잡아 고소하려 했지만 예수님의 한마디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 돌아갔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예수님 앞에 와서 여전히 예수님의 계속되는 말씀에 시비를 걸며 딴지를 걸고 있는, 이렇게 7장부터 계속되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 살벌한 분위기가 8장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도 역시 계속해서 성전에서 자신을 드러내놓고 대놓고 말씀을 외치시는 이 예수님을 잡는 사람이 없었던 그 이유가 7장에서 밝히셨던 바와 같이 바로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제 조금 후면 이르게 될 그의 때를 다시 우리에게 상기시키시며 이렇게 20절에 또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2절부터 19절까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주고받는 내용이 20절의 이런 설명으로 끝이 나고, 이어지는 21절에서 다시 이르시되 라고 시작되어 58절에서 끝이 나는 예수님의 다음 말씀에는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한 내용으로 중간에 장면이나 유대인들이라는 그 대상이 바뀌지 않고 58절까지 계속됩니다. 먼저 21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은 이 역시 12절부터 20절까지의 구성과 매우 흡사합니다. 12절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발단이 되어 그 말에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고,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주고받는 예수님의 말씀이 19절까지 등장하고 20절의 설명으로 끝을 맺은 것과 같이 21절부터 30절도 역시 21절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발단이 되어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그 말씀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그러한 유대인들과 주고받는 예수님의 말씀이 29절까지 등장하고 역시 30절의 설명으로 그 내용이 끝을 맺는 이러한 구성과 형식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그 발단이 되는 21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떤 의문입니까? 22절입니다.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21절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찾다가, 즉 그 메시아인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그대로 죽을 것이며 내가 가는 곳, 즉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라는, 유대인들로서 들을 때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역시 말씀의 핵심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뭐라고? 저 예수가 지금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저 예수가 자결하려는 거 아니야? 라고 정말 막말로 자다가 봉창을 두드리는 엉뚱한 반응을 하고 있다는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6장, 7장에서도 계속 반복되었던 결코 낯설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24절에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는 이 충격적인 말씀을 또 하신 겁니다. 21절에서 방금 하셨던 그 충격적인 말씀을 다시 24절에서 반복하시며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즉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그대로 죽을 것이라는 이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다시 반복하여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이 내가 누구냐? 라고, 네가 도대체 누군데? 라고 묻습니다. 그런 질문에 답하시는 예수님의 29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아주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시며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며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한다라고 오직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께 듣고 내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즉 내 아버지께 듣고 내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바로 그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26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의 끝에 등장하는 30절의 설명을 보면 정말 놀라운 결과가 벌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는 것입니다. 22절과 27절에서 보였던 이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 사실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정말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즉 21절부터 29절까지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와,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생겼네 라며 막 박수를 보내고 싶지만 본문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8장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이러한 결과는 또 다른 내용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계속 이어지는 31절부터의 본문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21절부터 29절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진 구절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십니다. 분명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십니까? 바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즉 21절부터 29절까지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을 너희라고 부르시며 하시는 계속 이어지는 그 유명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내용은 많은 설교의 제목과 주제로 외쳐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표어나 혹은 표구로 만들어 걸어놓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대부분 늘 그렇듯이 안타깝게도 이것을 누구에게 왜 말씀하셨고 이 말씀에 이어지는 계속되는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앞뒤의 전체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신 원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이었는지는 전혀 상관없이 이 부분만을 전체 본문에서 싹둑 잘라내어 이 구절을 해석하는 사람들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자신들의 문맥에 억지로 꿰어 맞춰 이해하고 해석하는 대표적인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오해와 왜곡 속으로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본문 자체와 그 앞뒤에 기록해 놓으신 문맥에서 눈을 떼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 31절 32절의 말씀은 30절에서 일어난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드디어 예수님을 믿게 된 4장에서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마리아 여자의 간증을 듣고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로 알고 믿었지만, 그러나 이틀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는 소위 자신들에게 간증한 이 여인에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더 이상 네 말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그런 신비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으로가 아닌 예수님이 세상의 참 구주이심을, 예수님의 말씀을 이틀 동안 직접 듣고 예수님을 이제는 세상의 참 구주로 알고 믿는다라고 말했던 그 이후로 드디어 또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유대인들을 보게 되는 이런 놀라운 결과가 정말 놀랍게도 처참하게 뒤집어지는, 그야말로 상상도 못한 반전의 결과가 일어나는 그 단초가 되는 말씀이 바로 31절 32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올바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영상 길이의 제약으로 이 이후의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룰 수밖에 없음을 죄송한 마음을 담아 알려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시작하게 될 30절에서 일어난 이 너무도 긍정적인 이 결과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 단초가 되는 말씀인 31절 32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의 조건절인 만약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과 세 개의 결과절, 즉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세 가지 내용으로 말씀하신 사실들을 정확하게 본문에 기록해 놓으신 그 원래의 말씀 그대로 살펴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언급하신 것인지, 그리고 너희가 거해야 하는 내 말, 즉 예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가리키신 것인지, 그리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하는 이라는 말씀에서 거하면 이라는 이 동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신 것인지, 그리고 그런 조건이 수행될 때 일어나게 될 세 가지 결과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시고 말씀하신 것이었는지를 철저하게 본문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본문의 문맥 속에서 규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쉽지만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며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온리 바이블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